한석봉이가 오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침 이 떡을 이렇게 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다면 어서 불을 꺼보거라. 그러니까 한석봉이가 그러면 글을 쓸까요? 그렇게 딱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잠이나 자자. 그래서 피곤한 어머니입니다. 또 한석봉이가 문을 박차고요. 들어와서 어머니 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갔었니? 그런 무심한 어머니. 또 있습니다. 한석봉이가 또 문을 박차고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머니 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 석봉아. 너가 한석봉이 아니라 이석봉이다. 뭐 하람난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석봉이가 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요. 어머니 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다면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끓이가라. 배고픈 어머니입니다. 이런 개그를 허무 개그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허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 개그를 좋아할까요? 허무를 넘어서 오늘은 성경 강해 전도서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설교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는 코엘렛이라고 그럽니다. 코엘렛이란 말은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는 에클레시아테스, 그래서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라고 그러는데 전도서는 사실이 전도서 내용하고는 약간 좀 안 맞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 성경의 이름을 따서 그냥 전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장막절에 익혀졌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글자 그대로 장막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추워가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일주일간 지내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글을 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로서요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로 인생을 즐기려고도 했습니다. 또 있죠. 큰 사업도 해봤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요. 또 대궐도 지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14년 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집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그다음 포도원도, 큰 포도원도 있고요. 많은 노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해 보기도 하고, 와이프가 6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첩이
첩이 8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시녀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자살 테러 하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 하면은 이 남자들에게 이 자살 테러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살 테러를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키냐 하면은 당신이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죽으면은 순교입니다. 순교하면은 천국에서 7명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당신의 와이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럼 그 천국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자살 테러에 가담한다고 합니다. 꼬마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많으면은 행복한지 한 명도 어려운데 여러분 여러 명 있으면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락의 삶도 빠져봤습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우리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잠언도 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식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요, 왜 인생이 헛될까요? 솔로몬은 얼마나 인생이 헛됐는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5번을 썼을까요? 4번 안 쓰고 6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5번은 엄청 헛되다는 강조입니다. 5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우리가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 숨. 그러니까 숨처럼 이렇게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짧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허무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또 세상 일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 아래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헛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허물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왜 허물을 느끼십니까? 어쩔 때 참 내 삶이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왜 사람이 허무할까요?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이 허무한 이유 첫 번째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반복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운명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그거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사람이 50대가 되면은 외모가 똑같고 60대가 되면 지식이 똑같아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보잘것없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새끼 먹고 못난 사람도 새끼 먹고 여러분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삶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더 나았다 하는 것입니다. 안 태어나는 것이 나았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저 다 해봤는데요. 그거 목사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 투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남는 건 땅밖에 없다. 그래서 허무 개그 오늘 했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새 정부의 장관 후보로 이렇게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땅이 엄청 많아요. 땅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땅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땅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허물을 느끼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좌절을 만났기 때문에 허물을 느낍니다. 또 낙심을 할 때 사람들은 허물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더라. 노력해 봤는데도 그저 그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냥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그겁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냉소가 없습니까? 허무가 없습니까? 해도 안 되더라. 그게 그거다.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은 것이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는 덤탱이 쓰니까 가만히 있자. 복지부동.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결국 뭡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냉소적이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게 될까? 여러분, 바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허무주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을 추구하면 허무합니다. 마치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쥐는 것과 같습니다. 다 손 주먹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위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그리고 실패했던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Things above.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몇 가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맨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적과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제가 청소부 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빌려드릴게요. 줄 서시기 바랍니다. 하루 저녁이면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랬어요.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소비하는 것이고, 투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투자하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투자입니까? 소비입니까? 여러분, 영주권을 내가 따야겠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입니까? 소비입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입니까? 투자입니까? 어떤 게 소비이고 어떤 게 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하루 세끼 다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보면 모르고 나 지금 집을 짓고 있어.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집을 짓고 있고 그 집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요, 가족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하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한다. 이것이 귀찮은 일이고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때때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의미가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 의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메일을 하나씩 받는데 그 메일링 서비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번 주에 어느 날 이런 글귀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건 황금이고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최선이고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또는 내가 배워온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선택함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드리고 있지 않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기도도 드리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나누어 준다 그래서 물질적인 걸 뭐 나누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 뭐 아카데믹한 그런 지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무합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 생일이라서 저녁을 외식했습니다. 잔뜩 먹었습니다. 잔뜩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또 먹었습니다. 먹을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 우리 많이 먹자. 그리고 온 식구가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한 끼밖에 안 갑니다. 정말 많이 먹으면 두 끼까지 가겠죠. 근데 여러분, 한 끼밖에 안 갑니다. 다시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배고파집니다.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뭐 10일 가고 20일 가고 그럽니까? 저는 가끔 여기 올 때 라면 싸들고 오는 사람들 보고요. 그럽니다. 야, 그 라면 가지고 오느라고 고생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며칠이나 가겠네. 김도 뭐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거 가지고 1년을 먹겠습니까? 6개월을 먹겠습니까?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가지고 옵니까? 없어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왜 가지고 옵니까? 왜 먹습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티도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집안일도 그러고요.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 허무하다고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했던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좋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것이 실패했을 망정,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분의 경험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우리는 그 결과만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제 나이 먹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 외우면 안 외워진다고 저에게 그냥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콩나물 물 주는 식으로 계속 해라.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안 키워봤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키워봤습니다. 내 할머니 계셔서 콩 해놓고 시커먼 보로 이렇게 덮어놓고요.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줬습니다. 근데 물을 주면은 그 물이 콩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번 주고요, 6번 주고요. 계속 물을 줍니다. 물이 부을 때마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먹더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잘 되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때때로 때가 아니어서 일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우리가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경험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냐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부딪히면은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최후의 적,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파워레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선언을 하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자. 사람이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사람들이 쾌락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은 집 안 사고요. 왜? 집 사려면 너무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차 사고 여행 다니고 인생을 그냥 쿨하게 살다가 그냥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이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치와 기쁨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같은 종씨라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데 천상병 시인입니다. 귀천가 죽으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내 60년, 나의 그 몇십 년의 내 인생이 정말 내게 있어서는 소풍과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경험한 실패 때문에 허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낙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